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한 3개월 만에 왔나요? 장로님? 3개월, 4개월? 네. 근데 시간 참 빠른 것 같아요.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예배가 기름 부음이 많은지 참 부러웠습니다. 저는 안산에 있는 반월중학교에서 소속 목사로 있는데 제가 2부와 3부 예배 찬양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부럽습니다. 저희 교회는 전통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또 어르신들이 많이 계셔서 그 형식적이라고 표현하면 좀 맞을 것 같아요. 마음껏 성령 충만한 찬양 인도를 하고 싶었는데 여튼 기름 부으심 있는 예배 참가해서 너무나 기뻤고요. 예배 인도하시는 형제님, 그리고 또 반주하시는 분들, 또 드럼, 또 앞에 싱어 모든 분들이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렇게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이렇게 칭찬을 해도 아멘이 없어요.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얼마나 예배가 기름 부으심이 있는지 잘 모를 겁니다. 여튼 참 부럽고요. 기회가 되면 주일날 예배에 참석해서 찬양만 마음껏 불렀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누구나 인생의 그래프가 있습니다. 인생의 그래프. 여러분의 인생 쭉 뒤돌아보게 되면 아마 성공했을 때는 그래프가 좀 높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조금 고난이 있고 힘들 때는 그래프가 아래로 내려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성공의 그 그래프가 높은 것이 좀 많으셨나요? 아니면 실패했을 때 그 그래프가 좀 많이 있으셨나요? 아마 좀 성공하는 그래프가 많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인생의 그래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그래프도 있더라는 거죠. 믿음이 아주 좋았을 때, 믿음이 충만했을 때, 그때 그래프도 높이 그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믿음이 좀 곤두박질 치고 믿음이 좀 바닥이 났을 때는 또 그래프가 밑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 재미있는 거는요, 인생의 그래프하고 믿음의 그래프하고 아주 재미있는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그래프가 성공을 달릴 때 하고 믿음의 그래프하고 비례할까요? 아니면 조금 반비례할까요? 예, 반비례하는 경우가 종종 많습니다. 성공할 때, 내가 편할 때, 뭔가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인생의 정점의 믿음의 그래프를 보게 되면 많으신 분들이 아마 믿음의 그래프가 좀 떨어져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될 정도로 이상하게도 믿음의 그래프하고 인생 그래프는 들어맞지를 않아요. 인생이 바닥을 치고 곤란하고 힘들고 역경 가운데 있을 때 바로 그때는 이상하게도 믿음의 그래프가 아주 높아 있는 것을 저 또한 알 수 있고요.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도 아마 뒤를 돌아보게 되면 동감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주인공 다윗 역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쭉 올라가겠죠? 왕이 된 다음부터는 뭐 성공했으니까 가장 높이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 구절 다윗의 일생을 전체를 봤을 때 정말 감동이 되고 성경 말씀을 읽었을 때 눈물이 나고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다윗의 인생 그 정점은 어디였을까요? 왕이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쵸? 바로 오늘 말씀을 읽었던 바로 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이때 다윗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인생 가운데 가장 초라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진퇴양난의 그런 곤란한 상황 가운데 오늘 다윗은요, 믿음의 정상, 믿음의 정점을 찍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이 났어요. 40일 동안 블레셋 군대 장관인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 나와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막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그리고 나하고 너희들 중에 한 명을 대표로 뽑아서 전쟁하자, 싸우자. 그래서 이기는 편에 나라가 승리하는 걸로 하자. 이렇게 하면서 계속 싸움을 돋구었어요. 며칠 동안요? 40일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 사이에 이새의 막내 아들이었던 그 다윗은 이새의 부탁을 받고 전쟁터에 가지 않습니까? 전쟁터에 도착하자마자 다윗이 본 것은 마침 골리앗이 나와서 소리를 지르면서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바로 그때 전쟁터에 도착을 합니다. 깜짝 놀랐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했던 다윗이 듣기에는 골리앗 장군이 아무리 키가 3m 되고 말이죠. 군대 장관이라 할지라도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망령되이 일컫는 걸 들었을 때 다윗은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그 마음속에서 불일 듯한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말씀 보니까 어떤 정황이냐면 이스라엘 군대들이 무서워서 막 숨어있는 그 전장을 소년이 다니면서 왜 가만히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사람과 좀 싸웁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자, 그 모습이 알려져서 드디어 사울이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울과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저를 골리앗 장군과 싸우게 해주십시오. 저는 양을 치다가 양이 사자가 오게 되면 쫓아가가지고 사자의 입을 찢어버리고 사자를 때려 죽이는 그런 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면 충분히 골리앗도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아주 그 용맹스러운 것을 사울에게 보여주니까 사울 왕이 허락하죠.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합니다. 자, 이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연세도 많으시고 그리고 또 교수님도 계시고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사울 왕이 다윗을 지금 선택했잖아요. 이 선택이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해가 되는 선택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거는 비상식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앞에 골리앗 장군은 어릴 적부터 전쟁을 배운 사람이고요. 싸우는 법을 배워서 누구랑 싸워도 다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지금 다윗은 소년이에요. 직업이 목동이었습니다. 나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칼싸움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그 다윗에게 말이죠. 이 나라의 운명을 책임질 대표자로 지금 선정을 해서 골리앗 장군 앞에 내보내고 있다는 것. 이거는 상식이 아닙니다. 비상식이에요. 사울이 그 상식이 없던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다윗을 선정해서 내보냈을까요? 저는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봅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이해할 수 없다니까요.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거 이해가 안 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싸움을 나갈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 왕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사울 왕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시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역사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자, 이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사울이 갑옷을 벗겼어요. 그리고 입혔어요. 왜 그러냐면 전쟁에 나가니까 좀 이기라고. 소년 다윗이 건장한 사울 왕의 갑옷을 입어보니까 좀 컸겠죠. 그리고 움직여보니까 안 맞았어요. 성경 말씀 보니까 좀 불편해서 다시 갑옷을 벗어놓고 자기가 집에서 입고 왔던 옷, 목자 옷, 손에는 칼도 없었어요. 막대기 하나하고 물매, 그거밖에는 없었습니다. 그거를 들고 담대하게 골리앗 장군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까? 자신의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사울 왕의 갑옷이 훌륭하고 왕의 것이 완벽할지라도 입어보니까 이게 불편해요. 맞지 않습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자기 것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겸손함으로
다윗은 골리앗 장군 앞에 서게 됩니다. 나갔더니 어떻게 고백하는지 아세요? 저기 골리앗 장군이 재밌게 표현합니다. 42절 같이 볼게요.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업신여겼습니다. 당연하죠. 업신여겼어요. 아니 소위 내가 블레셋을 대표하는 장군인데 이스라엘에서 뽑은 장군 대표를 보니까 갑옷도 아니 뭐 칼도 없지, 방패도 없죠. 막대기, 손에 막대기나 들고 나를 개로 여기면서 온다고. 그래서 이제 업신여긴 겁니다. 당연히 업신여겼어요. 나를 무얼 보고 네가 이렇게 갑옷 다니면 네가 나오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업신여기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 재미있는 표현이 뭐냐면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냐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젊은이 말로 쪽팔린 거예요. 그죠? 예, 이해되시죠? 예. 그래도 나도 키가 좀 비슷하고 좀 장군이 나와야 나도 싸울 맛이 나는데 이게 뭐냐 이거야. 그래서 업신여긴 겁니다. 성도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블레셋만 무시하고 업신여겼을까요? 아니에요. 지금 뒤에 이스라엘 군사들도 똑같이 업신여겼을 겁니다. 자, 그들의 심정을 좀 공감되시죠? 네. 아니, 우리나라의 대표로 지금 나가는 사람이 군사가 아니라니까요. 소년에다가 갑옷도 안 입었지, 막대기 들었지, 물매 들었지. 아니, 사울 왕이시여, 도대체 어떻게 저런 사람을 우리의 대표로 보낼 수가 있습니까? 라고 왕을 향한 불신의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요. 지금 이스라엘 군대들은 지금 죽었다. 우리 큰일 났다. 이제 백패다. 낙담하는 마음이 아주 강했을 거예요. 그 불안한 마음도 아주 가득했을 겁니다. 흔히 좀 싸울 만한 사람이 나가면 뒤에서 뭐 한국식으로 응원하면 뭐 대한민국 뭐 박수치고 이렇게 뭐 이겨라 이렇게 응원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저 분위기는 응원할 맛도 안 나는 그런 상황일 거예요. 제 해석이 비약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감이 되시지요? 예, 공감될 겁니다. 지금 다윗은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혼자 지금 나갔는데 적군으로부터도 업신여김을 받았고요. 그리고 아군인 이스라엘 군대에게도 힘찬 응원이나 격려받지 못하고 불안한 가운데 지금 혼자 홀로 서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다윗의 모습이에요. 그의 인생 그래프를 이렇게 그린다면 아마 높이 있는 그래프가 아니라 지금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내려있는 그런 위치가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의 믿음의 그래프는 그의 인생 전체를 봤을 때 아마도 가장 높이 올라가 있는 때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돼요. 할렐루야. 자, 그때 다윗의 고백을 볼까요? 45절입니다. 이야, 참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했어요. 다윗의 무기는 칼이 아니었습니다. 갑옷이 아니었어요. 창이 아니었습니다. 방패가 아니었어요. 다윗의 무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것은 다윗의 마음 가운데 깊이 간직한 뜨거운 믿음이었어요. 사람들은 볼 리가 없죠. 그러니까 자기 앞에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다윗을 향해서 불안해하고 낙담해하고 어떻게 이런 아이를 우리의 대표자로 뽑았을까라고 또 왕에게 조금 불신의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야, 블레셋 군대도 업신여기죠. 이스라엘 군대도 업신여기죠. 그러나 업신여기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오직 한 분,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요 기뻐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야, 진짜 다윗아, 너 믿음 정말 좋구나. 네가 나를 이렇게 신뢰하니 칼과 창과 단창 넌 나오지만 나는
네가 지금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볼 때 이제 내 이름으로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받았을까요? 게다가 46절에 선포하잖아요. 믿음의 선포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선포가 다윗만의 선포가 아니라 여러분의 선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이 말씀을 읽었는데요, 울었어요. 그때 그 기억은 납니다. 다윗이 어쩜 이렇게 멋있는 고백할까? 눈물이 뚝뚝뚝뚝 흘리면서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읽었고요, 막 감동이 얼마나 되던지. 고등학생이니까 제 나이와 아마 이렇게 비슷한 그런 시기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이야,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걸 할 수 있을까? 감동을 받았습니다. 47절에 또 이렇게 있죠. 이제 믿음의 고백이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그랬습니까? 여호와께 속했다라고. 자, 이런 고백을 하면서 다윗은 뛰쳐나갑니다. 그리고서는 물맷돌 5개 주머니에 이제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를 꺼내가지고 물매를 던지면서 전쟁을 합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깊이 있는 개입하심이 있지요. 사람들은 업신여기고 그리고 불안해하고 있고 전쟁은 여호와께 있다라고 고백하지만 지금 눈으로 바라보는 상황은 굉장히 열악한 상황인데 하나님이 그 전쟁 가운데 깊이 있게 오셔서 하나님이 2사람을 또 역사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는 사울에게 이미 역사하셨고요. 두 번째는 조금 우습게 들리겠지만, 이거 우스운 얘기가 아니고요. 진짜 맞다니까요. 뭐냐면, 이런 야구 이렇게 보면 투수가 아무리 빨리 던져도 그 포수는 그 공을 아유 무서워라, 살살 던져라 이렇게 피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다 받습니다. 그죠? 뭐 300km 이렇게 던져도요, 다 받습니다. 왜 받을까요? 공이 내 앞으로 오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빠른 공이 오면요, 좀 바보가 아닌 이상 공을 다 피하게 됩니다. 이렇게 피합니다. 하물며 물맷돌이 지금 골리앗 그 눈앞으로 이렇게 날라오게 되면 골리앗 장군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흔들면은 이 돌멩이가 옆으로 지나가지 않겠어요? 시속 300km, 500km 던져봐요. 그 눈에 보이면요, 휙 이렇게 하면 싹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지. 골리앗 장군에게 너 가만히 있어, 이 새끼야. 너 움직이면 안 돼, 이 새끼야. 너 왜 이렇게 움직여? 가만히 있어, 이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우스운 해석이지만 좀 맞다고 봅니다. 할렐루야. 동감하시죠? 얘가 요만큼만 흔들면 이게 지나가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던지 아니면 혹여 다윗이 좀 잘못 던졌네? 이리 와야 되는데 일로 던졌어. 그러면 너 잠깐만 일로 와봐? 해가지고 그렇게 포수처럼 맞췄다니까? 얼굴을 데려가지고. 우습게 보이지만 저는 하나님이 분명히 골리앗 머리 가운데도 역사했다라고 믿습니다. 그러지 않고선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죠. 믿습니까? 믿으셔야 돼요. 세 번째는요, 다윗의 이 물맷돌에도 있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이 이렇게 해서 던졌는데, 혹시 어린 시절에 물맷 던져보신 분 계시나요? 계실 거예요. 전 던져봤습니다. 정확하게 내가 젖저로 병을 세워놓고 딱 던지잖아요. 이야, 기가 막히게 돌이 근래 안 갑니다. 딴 데 가요. 뒤로 가고 막 이렇게 갑니다. 다윗도 던졌는데, 내셔널 지오그래프에서 전 세계에서 물매를 잘 던진 사람을 뽑아가지고 확률을 냈어요. 정말 얼마나 잘 맞추는가 했더니 확률이 50%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날아가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다윗이 던졌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역사하셨지. 제대로 던질 수 있게 하셨겠고, 할렐루야. 혹시라도 이제 잘못 던졌으면은 하나님이 여기로 가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물맷돌이 이렇게 꺾이게 커브를 또 이렇게 가게 하셨겠고, 또 세 번째, 힘이 없으면은 하나님께서 후 부셔가지고 이 돌멩이 날아가는 속도를 굉장히 세게 해가지고 한 방에 그냥 투구를 뚫고서는 골리앗 이 장군의 이마에 맞아가지고 기절시키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거 제가 우스갯소리로 해석한 게 아니라 그 짧은 순간에 사람들은 업신여기고 불안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만왕왕 되신 하나님 한 분만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나가는 다윗 왕이 다윗이 얼마나 예뻤든지 충분히 그렇게 역사하고도 남을 수 있는 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이 사건은 그때 당시에만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똑같이 역사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인생의 그래프가 높이 있을 때, 다윗이 가장 높이 있을 때, 왕궁에 있었을 때 그는요 믿음을 잃어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아시잖아요. 범죄함으로 바닥을 쳤던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하지만 사람들로부터 업신여기는 그 상황, 인생의 그래프가 바닥을 쳤을 때 그때의 그 믿음의 그래프는 가장 높이 있어서 지금도 그 다윗의 고백을 듣고 감동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놀라운 일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혹여라도 지금 사람들은 몰라요. 겉모습을 보니까 저분은 참 지금 성공의 그 가도를 막 달리고 있구나 해서 너무 좋겠다. 불편함이 없겠지. 마음의 불안함이 없겠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막 실패하고 막 그런 인생을 보게 되면 참 불쌍하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가장 지금 낙심하고 있고 사람들로 하여금 업신여기고 실패하고 부부관계가 안 좋고 여러 가지 낙담하는 그런 환경과 놓여 있을지라도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정점, 믿음의 정상에 오를 수 있는 기회다라고 하는 희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정상에 한번 올라가는 기회를 주시고자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회를 허락하시지도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내 삶이 힘들고 낙심되더라도 불평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내 절대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보고 싶어 하신 거예요. 외롭게 쓸쓸하게 홀로 서 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는 그 처절한 전투 현장 속에서 다윗은 창피하지만 군복도 없는 그 다윗은 만왕의 왕,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면서 나갔던 그 믿음이야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야 할 귀한 믿음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인생을 쭉 돌아보면 하나님이 역사했던 기억이 가장 많았을 때가 태백에서 목회할 그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윗도 인생 가운데 그날 내가 골리앗 장군과 싸웠을 때 그 일을 계속 떠올린다면 그의 남아있는 그 인생 아마 큰 힘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힘들고 열악하고 그런 인생을 살 때, 그래 내가 골리앗과 싸웠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이랬지 라고 하는 걸 떠올리게 되면 큰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알다시피 저도 우리 최준호 장로님과 같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생활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편안할 수 있어요. 그런데 태백에서 목회할 때와 하나님과 깊은 어떤 역사 이런 것들이 비교한다면 창피하지만 좀 덜해요. 다시 태백으로 가질 것 같아요. 교회를 짓고 이제 성도님들이 한 분, 두 분씩 오시기 시작했어요. 근데 교회 차가 없어서
차가 이제 살 돈이 없으니까 이웃 교회, 이제 선배 목사님 교회에서 쓰시던 봉고차가 있었는데 마침 그걸 폐차를 하신다고 해서 조심스럽게 폐차하실 거라면은 좀 저희 교회에겐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아주 기꺼이 가져가라고 공짜로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한 몇 년을 잘 탔습니다. 중고차기 때문에 굉장히 기능이 참 다양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기능을 다 했어요. 이 봉고차가. 딱 시동 걸리는 기능 하나, 그리고 출발하는 기능, 서는 기능, 딱 요거밖에 없었습니다. 에어컨도 없었고요. 그리고 그 히터도 안 됐고요. 봉고차니까 뒤에 타려면 문을 열어야 되지 않습니까? 문을 딱 열면 한 3분의 1쯤 딱 열면 이게 반갑다고 튀어나와요. 바깥으로 문이. 그럼 문 열지도 못하고 잠깐 열어가지고 사람이 싹 타야 됩니다. 또 어느 날 도둑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카 오디오까지 다 가져가셨어요. 그러니까 라디오도 안 되죠. 에어컨도 안 되죠. 그리고 창문도 내리면요 안 올라가요. 그래서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런 너무나 좋은 차를 열심히 몰다가 또 엔진 소리가 너무 좋아요. 탱크예요. 또 간다고 표시해요. 뒤에 매연도 막 나옵니다. 그래서 이미 폐차를 해야 될 그런 봉고차인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게 여름에 서울 갔다 오느라고 이 에어컨도 없이 그냥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야, 하나님 이제 봉고차를 주실 때가 됐다. 이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올해 안에 봉고차 하나님 좀 달라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성도님들이 많지 않았거든요. 안 와서 성도님들이 뭐 헌금하기도 좀 그렇겠고 그냥 기도만 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새로운 이제 부부께서 등록을 하셨어요. 근데 그 여자분은 신앙이 있었고 남편분은 이제 처음 나오신 분이십니다. 근데 있잖아요. 그 남편분 봉고차가 내 눈에 들어온 거예요. 너무 좋은 거 있죠. 그래서 기도하다가 자꾸 그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 새 건 아니더라도 그 정도면 됩니다. 이 정도 봉고차면 됩니다. 하고 계속 기도를 했었어요. 올해 말까지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12월 거의 이제 말쯤 돼가지고 그 여자 집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상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만났거든요. 근데 그분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요즘 들어서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하고 얘기하는데 이 봉고차를 자꾸 목사님께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가지고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봉고차 필요하시죠? 예, 마침 제가 또 올해 안에 또 봉고차 필요해서 기도 중에 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그러면요 이렇게 합시다. 저랑 이제 딜하는 거예요. 딜. 이 봉고차를 마치 우리 남편이 새 차를 하나 사려고 하는데 새 차가 1월 중순쯤 나온답니다. 그래서 1월 중순에 나오면 이 차는 그냥 팔 거예요. 그리고 12월 말까지 나오게 되면 이 차는 목사님께 드리겠다. 요걸 딜하는 거예요. 딜. 자, 이해되시죠? 나 이제 기회가 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주여! 다른 차가 아니라 저 차 달라고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계속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 하신 말씀이 차가 밀려가지고 1월 중순경에 나온다고 해요. 정말. 예. 태백인의 산 고지기 때문에 그 앞뒤 다 다니는 그 구동되는 무쏘를 제가 무쏘 지금 선전하는 건 아니고요. 그 차를 신청했는데 늦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했죠. 하나님 정말 봉고차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12월 말까지 반드시 무쏘를 빨리 뽑게 해주셔서 저 차를 갖게 달라고 제가 돈이 있나요? 뭐가 있나요?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12월 말쯤 돼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지금 어디로 좀 나오실래요? 근데 택시 타고 오셔야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택시 타고 이제 갔습니다. 갔더니 제 예약이 맞았어요. 하시는 말씀이 그 두 분이 나오셨어요. 목사님 기도 많이 하셨나 보다. 진짜 그랬어. 저기 바로 이 차가 새로 나온 차예요 하면서 이제 무쏘를 소개시켜주면서 약속대로 이 봉고차를 목사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키를 저한테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을 크게 할 줄 알았는데 할렐루야. 재밌죠? 키를 주는 거예요. 12월 말에. 그래서
저는 뭐 이제 너무 좋은데 뭐 좋다고 할 수도 없고,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는 이제 헤어졌어요. 떨리뛰다 문을 여는데, 그 남의 차인데 한 번도 안 타봤거든요. 근데 외장이 깨끗한데, 문을 딱 여는데, 어머, 얘가 새 주인 반갑다고 딸랑, 딸랑, 딸랑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아무튼 탔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시동을 딱 걸었는데, 어머, 덩덩덩덩덩덩. 내 차랑 다른 거야. 덩덩덩덩덩덩덩. 어쩜 이렇게 부드러워요. 야. 그리고 춥잖아요, 태백이. 그래서 이제 히터를 딱 켰더니, 저희 차는 히터가 안 나왔거든요. 근데 방금 차를 타고 와가지고, 뜨거운 바람이 막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핸들 딱 잡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는데요. 그때부터 눈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이 응답해 주셨군요. 저는 이 봉고차가 이렇게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기도했는데 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회사, 무소 회사에게 연락하셔가지고, 골리앗 너 머리도 일로 와,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는 빨리 만들게 해가지고서는 그 무소차를 뽑게 하셔서 이 모든 과정이, 태백 시골에서 교인도 없고 빼쪽 마른 목사 그냥 단에서 하나님 봉고차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기도한 저의 기도에 주님이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걸 들으셔가지고 이 모든 과정을 다 그렇게 마쳤구나라는 생각이 막 드니까요, 막 너무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참 울었어요. 정말 막 헉헉대고 울었어요. 감사하다고. 그리고 이제 한 번은 제가 목회를 하는데, 제 목소리 괜찮나요? 에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제가 좀 지지배 같죠, 그죠? 행동도 좀 그러고요. 어쩔 수 없어요. 타고난 거라서. 제가 목회한 지 30년이 됐는데, 처음 목회할 땐 제가 어땠겠어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네, 이랬다니까요.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했다니까요. 지금은 좀 나이가 드니까 점잖하려고 애를 쓰지만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목회 초기에 저 힘들었어요. 생긴 것도 젊지. 지금 동안이에요. 저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으로 보이죠? 저 50 넘었습니다. 목소리는 안 늙지. 그때 당시 했던 목사님들, 또 평균의 목사님들의 목소리는 어떤지 아시죠? 할렐루야. 이런 그 은혜 보이스로 설교해야 막 성도님들이 은혜 받고 막 그러는데, 저는 할렐루야 이러니 이게 되겠어요? 심각한 고민에 빠진 겁니다. 얼굴도 젊죠. 또 제가 또 호리호리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그 외모의 그런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 진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조건상 중학교 2학년 때 목사가 되기로 결심했지만, 저는 해보니 목사님의 이 스타일하고 저는 안 맞습니다. 취소하겠습니다. 아니면 제 목소리를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지혜가 오는데, 주일날 전에 기도를 많이 하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이틀 전부터 이제 은혜 보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하고서는 이제 목이 조금 거칠어진 상태에서 이제 예배를 가서 이제 할렐루야. 그러면 목소리가 허스키한 목소리 나오면 너무 제가 그 목소리, 제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진짜. 근데 또 하루만 지나면 다시 돌아와. 고민됐어요. 하나님, 저 진짜.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2대8 머리 넘기기 시작했고요. 목사님답게 행동하려고. 근데 이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제 모습이잖아요.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 성경 본문을 그날 아침에 큐티를 했어요. 근데 다윗이 갑옷을 벗고 자기 제구 그대로 막대기 물매 두고 나가 이 장면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들아, 난 네 모습 그대로가 너무 좋아라고. 저 그때 또 한 번 울었어요. 그렇구나. 왜 고민이 되니까 할렐루야 이게 안 나와도 내 모습 그대로, 이걸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나는 너의 이 모습 그대로가 라고 위로를 해주는 그 음성을 명확히 들었어요. 저 그때부터 이 말씀을 사랑하게 됐고 자신감을 갖기 시작했죠. 물론 아직까지 제가 이렇게
의젓하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제가 학교에 있기 때문에 신의회에 있거든요. 이상하게 저는 신의회 설교만 쓰면요, 막 가슴이 쿵쿵 떠가지고 이 설교를 못합니다. 이상하게요. 근데 저희 반월중학교도 한 1000여 명 모이는데 제가 이제 어른들 앞에서 설교를 근엄하게 이제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어린 아동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깔깔대고 웃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신의회 설교만큼 참 힘든 거예요. 그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이 아직까지 제가 업신여기는 당하는 어떤 그런 자존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일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지만 여튼간에 하나님께서 제 모습을 사랑한다라는 그 말씀, 그것으로 인해서 제가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작잖아요. 그죠? 네. 작다라고 해서 여러분 위축당할 필요 없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요즘 한국 교회에 또 하나 문제가 평가하는 문화가 있잖아요. 교회가 크면 그 큰 교회 담임하시는 목사님은 같이 훌륭하신 분이세요. 그죠? 그렇게 보시잖아요. 또 교회가 시골에 있고 작은 교회를 목회하시면 많으신 분들이 혹여라도 조금 큰 교회에 있는 분보다 낮게 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목사님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식사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상석이라고 표시할게요.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어떤 크기와 비례하냐면요. 현재 교회가 큰 교회 목사님은 상석. 그리고 점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바깥을 겉으로 보는 그것으로 우리 모든 그걸 평가하고 있다. 이게 가슴 아픈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누가 어떤 분이 증거하시더라도 교회가 큰 단임 목사님이 증거하는 설교라고 해서 은혜가 더 있고 작은 교회 목사님이 선포하는 말씀이라고 해서 은혜가 덜한 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믿음을 가지고 살아계신 주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 자체에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겉의 환경 다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 내가 신뢰하고 골리앗 장군 앞에서 담대하게 외쳤던 것처럼 만왕의 왕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뜨거운 믿음으로 날마다 겸손하게 주 앞에 서신다면 바로 그 현장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기적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아직까지도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 형제와 자매를 찾고 계십니다. 커다란 교회나 겉으로 볼 때 완벽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윗처럼 환경과 조건이 열악하지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 우리 경향교회가 바로 그런 다윗의 믿음을 소유한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에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믿음의 부유한 자들이 되게 하셔서 이곳에서 기도할 때에 응답하게 하시고 이곳에서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바로 여기서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심이 흘러 넘칠 수 있는 살아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